인간은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어디서 왔고 인간의 고민은 어떻게 해결하여 왔습니까? 문제는 어떤 고민인가 하는 차원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민은 육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인간의 죄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멸로 나타나 결국은 불신앙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육의 고민은 단적으로 생활의 고민입니다. 사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의 고민은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게 되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정신적 방황이 되겠습니다. 영적 고민은 기도하지 못함으로 고민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바로 영적인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왜 와닿지 않지 하는 고민은 영적 고민입니다. 철수 살인을 한 가인의 고민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분을 낸 거예요. 자신이 재물을 정숙으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분노의 감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에스는 장자의 명분을 자신이 팔아먹고 분을 낸 거예요. 분노 속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고민은 상대와 싸우든지 다투든지 상대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분이 난 사람 보십시오. 참지를 못합니다. 이런 육에 속한 고민은 욕심, 탐욕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의 고민은 분이 참 육의 고민이 시작되어서 막 정신이 폭발합니다. 영의 고민은 가슴을 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예배를 좀 잘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내가 봉사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영의 고민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심각한 고민을 안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신분 때문에 떳떳하게 낮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표적을 보고 알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선생이에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최고 위치에 있었고 존경을 받았으며 부자라서 고민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고민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내가 표적을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그를 알아보시고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전곡을 찌른 거예요. 니고데모를 괴롭힌 고민은 중생의 문제였습니다. 거듭나는 문제였습니다. 육적인 땅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괴로움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 고민이었습니다. 자신 엄격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철저하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고민이 해결이 안 되면
삶의 의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고민이든 정신의 고민이든 영의 고민이든 해결되어야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이 컸던 것은 그의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주위를 맴돌다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정확한 니고데모의 고민 해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의 방법만을 제시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을 가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고민이 해결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의 장례에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씻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중생의 말씀을 깨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상태는 죄 지은 결론 상태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은 그 정도의 결단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도소에 있을 때는 내가 나가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고 결단했는데 또 밖에 나가서 죄를 짓고 다시 또 교도소에 들어오고 왜 들어왔습니까? 결단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은 영이 잠이 자지를 못합니다. 자꾸 제가 생각이 나고 왜 내가 죄를 또 짓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변화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사람이 넓은데 어떻게 예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고 예수님에게 물을 때 그때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지키는 이 경비병인데 그래서 그를 잡아오라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깃을 내렸는데 잡아오지를 못하자 질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혹시 너희들도 예수님에게 미혹당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 니고데모가 땅을 세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율법을 판단하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니고데모의 상당한 변화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신경에 변화가 예수님에게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에 무덤을 넣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저자 요한은 놓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의 고민을 깨달았다는 증거를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넣은 것으로 본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놓았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돈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을 돈을 닦는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주의를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고 뭐 행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성만찬 예배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성만찬 예배를 드리며 모든 고민을 해결한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고민, 인간의 모든 죄,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다 해결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확인하는 예배가, 기념하는 예배가 성만찬 예배입니다. 인간은 지금도 다른 곳에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사상에서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해결은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본질적인 죄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만찬 예배가 은혜로운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세례